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이 멀어져 가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 어머니보다 사랑이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보다 사랑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교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뭐 많이 알아도 결국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먼저 가지 말아야 되고 십자가보다 높아져서도 안 되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떤 기도였죠? 어떤 기도? 어제?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관으로 비유하셨고 우리를 과부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뭘로?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한 면을 어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송자매가 나를 자꾸 때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됐는데 왜 자꾸 때리려고 그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또 때리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왜 자꾸 그래야 되죠? 다 아는데 하나님은. 네. 잊지 않고 하도록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귀가 먹었대요. 가는 거. 그렇죠? 근데 왜 여러 번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네. 기도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맞죠?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이러한 싸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이 하나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제 스가랴서에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공격해 오는 게 어떻게 해왔다고요? 주먹으로? 예, 몇 가지 우리 이 얘기를 특별히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용서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공격해 온다고요? 사단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과거를 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이 돼가지고 기가 죽어서 기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나를 보아서 내가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죄값을 갚으려고 하면 그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왜 나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이겨야 돼요. 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친구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께 정중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살피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미국 사람이 있는데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아주 대만 이 길이 산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울퉁불퉁 꼬불꼬불. 그런데 이 차가 가다가 굴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 얼른 차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죠. 차가 돌고 있을 때 무릎을 꿇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뛰어내리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걸. 근데 하나님 불렀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제 저한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딱 굴러다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 있죠, 차가. 그래서 문을 열고 내리니까 이게 구르더래요, 이게. 그래서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부분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죽어. 하나님한테 겁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그분이 아셔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드리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뜻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는 3살짜리에게 면도칼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에요. 네, 기도할 때 자, 누가복음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네. 자, 이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누구와 누구 사이를 비유를 드린 거예요?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니까 나 못 일어나, 나 피곤해서 못 일어나. 그러니까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자꾸 떡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비유로. 우리? 그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달라고 하면 안 주시는 분인가요? 이거? 우리는 비유를 풀 때는 비유 전체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는 어느 한 면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면을 부각시켜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비유는 전체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어느 부분을 밝혀주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졸라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졸라대면 주무시고 안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느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단면, 그 부분을 어느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이제. 네? 부르는 것. 부르는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 예, 매달리고 졸라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자, 거기 좀 더 봅시다, 지금. 몇 절입니까? 9절이죠? 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줘서 너희들을 물게 만들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은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달라고 하면 돈을 계속 그들의 소용대로 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아들에게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방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요대로 적절히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당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서 하늘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한 회사 하나는 주셔야지. 그래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려면 가장 좋은 거. 여기 사실은 설명해 놨거든요. 성령이 성령. 근데 이것을 자꾸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달라고 해라.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준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성령.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예를 하나 더 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이게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병을 잘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해요. 자, 우리 동영상 먼저 하나 좀 봅시다. 거미는 절지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 곤충이나 다른 거미들을 먹고 살지요. 전략이라는 건 다름 아닌 거미줄인데 60m나 되는 비단실을 3,000번이나 엮어서 거미줄을 만듭니다. 1시간 동안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암컷은 다리를 걸치고 중앙에 자리 잡은 채 거미줄에 진동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거미줄에 진동이 느껴지면 다른 다리로 줄을 당기죠. 이렇게 하면 먹잇감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미의 발엔 특수한 기름이 있어서 거미줄을 자유롭게 오가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냥은 항상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먹잇감의 반 정도는 탈출에 성공하죠. 거미줄 중 가장 교묘하고 효율적인 함정은 트라이앵글 거미의 거미줄입니다. 전형적인 거미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사실 훨씬 치명적이죠. 이 거미의 몸은 거미줄과 연결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사냥을 위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이죠. 이 거미줄에 걸리면 탈출하기 힘듭니다. 뭔가 걸려들면 즉각 반응해서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하죠. 일단 걸리면 탈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 마리가 짜는 거미줄도 훌륭하지만 여럿이 협동하여 짠다면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의 한 나무 위는 거대한 거미줄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작은 거미들이 모여 만들어낸 작품이죠. 폭이 3m나 돼서 어떤 동물이든 잡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거미보다 수백 배 큰 몸집을 자랑하지만 크기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협동하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적 돌기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메뚜기를 못 움직이게 한 뒤 독에 감염시키죠. 오래지 않아 메뚜기는 죽고 거미는 식사를 즐깁니다. (4만) 정도 넘는 거미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미줄과 독 덕분에 녀석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절지동물의 수를 조절하는 건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저 마지막 장면 보셨어요? 거미줄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 마지막 그 녀석은 가서 그물로 쳐서 덮잖아요. 저는 저런 장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미줄을 쳐놓고 우리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를 위해서 향해 가는 곤충들은 거기에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것이에요. 암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것이에요. 내가 우울증 걸리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나는 세상에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보였겠어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덜컹 걸리자,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어떤 거미는 와서 저렇게 덮는다니까요? 나는 세상을 그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 이 말이야. 와서 탁 걸린 거야 이게.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럼 지금? 스스로는 못 나가요. 이게 해답이에요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아까 거미줄에 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거미줄을 보면서 이야 사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딱 선별해서 딱 붙잡잖아요. 어쩜 거미가 그렇죠? 자기들이 거르는 것에 와서 부딪히면 잡아가지만 거미줄을 가지고 뛰어와서 이렇게 잡은 어쩜 사단은 대단한 놈이야. 그럼 아주 우리 성경을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떨 때 부르라고요? 거미줄에 걸렸을 때 부르라. 암에 걸렸을 때 부르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부르라.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들도 그렇게 갔을까요? 그들도 걸렸을까요?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떻게 이겼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이긴 거 이게. 전쟁도 이기고 환난 때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들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이겨야 돼요. 어떤 일만 닥치면 자지러지게 놀라고 낭망하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요. 근데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할진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서 이 우리들의 선배들처럼 이겨가야 돼요. 매 순간.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이렇게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어떻게 들으세요,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물어볼 거예요.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야. 그럼 예,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만 하면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겁을 내지 않아요. 우리 또 하나 봅시다. 2번.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사운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코끼리들의 대화 내용을 통역해줄 분들입니다. 이것이 사운드 카메라예요. 생김새부터 독특하죠? 이 카메라에는 극저음파를 감지하는 특수 마이크가 5개 장착돼 있습니다. 각 마이크에 도달하는 소리의 미세한 시간차를 측정해서 소리가 나는 위치와 소리의 길이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 카메라로 찍은 소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바나에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건 새소리예요. 사운드 카메라로 찍으면 소리가 난 위치와 소리의 길이가 점으로 표시되죠. 오른쪽 나무에 숨은 새들이 지저귀는군요. 왼쪽 뒤편에서도 제잘되고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주황색 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운드 카메라로 코끼리의 대화를 녹음해 볼까요? 조이스가 토톤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과연 토톤의 가족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먼저 카메라의 도움 없이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어미 코끼리가 걷기 시작하는군요. 왼쪽에 있는 다른 어미 코끼리는 반대편으로 향하고요. 물론 우리한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사운드 카메라로 찍어봅니다. 오른쪽 코끼리가 극저음파를 내고 있죠. 잠시 후엔 왼쪽에 있는 코끼리도 극저음파를 내기 시작하죠. 어떤 코끼리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조이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코끼리는 왼쪽 코끼리에게 이쪽으로 가자 라고 말했죠. 그런데 왼쪽 코끼리는 난 그쪽으로 가기 싫어 라고 답했어요. 자,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코끼리의 극저음파 목소리예요. 코끼리는 아주 이 파장이 낮고 긴 소리로 해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듣고 멀리까지 이게 가기 때문에 파장이 멀리서부터 코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왜요? 우리의 귀에는 왜 안 들리죠? 코끼리가 아니니까. 그 가장 정확한 대답인데. 우리들은
그 영역 내의 파장을 못 들어요. 근데 코끼리는 듣고 있다고요.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자기끼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를 상달되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극저음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8장인데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을. 왜? 나는 지금 돈만 필요해, 명예만 필요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내 욕망 때문에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들을 줄을 몰라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나안 여자로 다시 돌아갑시다. 가나안 여자가 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왜 그냥 가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왔다. 유대인들만 내 말하자면 자식이다. 맞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까 마태복음 15장 지금 보죠? 마태복음 15장 26절. 예.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왔지 다른 나라 사람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 맞아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하시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 유대인들만 원하잖아. 다른 나라 사람은 원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 개들도 주인이 먹을 때 빵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어요. 땅에 떨어진 거. 그러면 이 여자도 지금 비유로 얘기하죠? 자기를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개로 비하하고, 예수님은 주인, 양반집 주인.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요? 이 여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심중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신 이유의 그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여자는 읽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격이 아니야 저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해. 이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를 딱 낮추고 개들도 먹잖아요. 부스러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때때로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욕망 이것 때문에 진실한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것을 읽고 자기를 딱 낮추잖아요.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어달릴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 대부분 착각하는 게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한테 와서 예수 그 도깨비 하나 나 줘. 나 이거 쓰고 줄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진솔하게 예수님의 뜻을 읽고 내가 예수님의 뜻에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쓰려고 한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착각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도깨비 방망이를 쓰게 하려고 자꾸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한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들 돈 벌 것이다. 1억 원 헌금해봐라. 10억 원 벌 것이다.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기에 10억 원 주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늘 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암으로 오시고 관절염으로 오시고 우울증으로 오셨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늘을 가는 그러한 계기였다면, 계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무엇이 축복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그 축복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증한다니까. 내가 암 걸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간증을 한다고요. 암이 축복 맞아요? 잘못하면 뺨 맞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하늘 가는 계기였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심중을 읽고 더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온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가 이방 선지자들, 이방 종교 선지자들과 이제 대립돼 가지고 산 위에서 서 있는 것이에요. 자기 홀로 서 있는 거야. 그때 송아지를 불에 타면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판명하기로 하고 송아지를 양쪽에 단에 올려놨어요. 그 이방신 믿는 그들은 계속 그 뒤에 돌면서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불이 붙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는 그 송아지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더 잘 타는가요? 더 잘 타지 않죠. 물을 붓고 기도를 하는데 안 나타나. 구름이 안 나타나. 구름이 나타나야 비가 내려. 아니 비가 와야지. 네, 불이 타야죠. 불이 타야 되는데 먼저 와야 될 게 이제 구름 덩어리가 와야지 이게. 그런데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불이 붙겠어요? 안 붙죠. 근데 엘리야는 처음에 서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무릎을 꿇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나는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잘 안 돼.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굴복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때 조망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 그 불이 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낮아질수록 그 응답이 확실해져요. 이 여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왜 부스러기 먹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크도다고 그래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심중을 읽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개 되는 그것은 감수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들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그건 아직 내가 높아져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낮아져 버리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 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방인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 유대인 외에는 내가 기도를 안 듣겠다고, 주지 않겠다고, 이것은 그 여자의 마음에 그동안의 믿음이 싹트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적절하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열렬한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방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그 여자의 그 믿음을 고취시켜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거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아세요?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할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님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꼭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착각했던 과거의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읽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주님께 온전히 그렇게 믿음을 드리지 못했으니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여 낮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진솔하게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분명히 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진솔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